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의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초베스트셀러였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 있는데 바로 토마스 주남 권사님이 쓰고 조영기 목사님이 번역한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이에요. 천국 확실히 있죠. 지옥도 확실히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죠? 천국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옥에 있어. 그러니까 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인정하든 말든 무시하든 말든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무려 5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 주님은 내 기도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딸아, 우리는 천국에 갔었노라.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금방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갔을까?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녀들 뿐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2월 29일 이른 시간에 천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내게 오직 마음이 물처럼 깨끗한 자들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강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는 그 강물이 얼마나 맑고 고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그 강물은 내가 이제껏 본 중에 가장 순수한 수정처럼 빛났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집을 갖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이 물처럼 청결하게 된 자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다. 천국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희고 정결하고 깨끗한 곳으로 그곳에 있는 도로와 건물들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천국은 어느 곳이든지 해같이 밝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세상의 모든 바다와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흰 눈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백성들을 나의 나라에 데려오기 전에 나는 그들을 정결케 해야 한다. 내 백성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주신 8복 중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천국이 확실히 있다, 그 책에서 5군데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마치 한 군데에서 인용한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사실 5군데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5군데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이 천국은 거룩한 나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진짜로 성경적일까요?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교회도 그걸 강력하게 외쳤죠. 여러분, 저는 토마스 주남 권사님의 체험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글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토마스 주남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우리가 자기 견해를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취향도 다 뒤로 하고 이 구절이 진짜로 그런 의미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영혼의 안전, 또 우리의 영원한 미래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모든 견해를 내려놨어요. 산상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였어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말하는 것일까? 제가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거해 볼 때 팔복은 회개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모든 이들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전부 이런 수준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자기를 봤을 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뭐 가족들이나 주변에 다른 신앙인들을 둘러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권사님들끼리 봐도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장로님들끼리 봐도, 목회자들끼리 봐도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믿으면 마음이 청결해지나? 바꿔 말해서 모든 기독교인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일례로 더글라스 헤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헬라어 형용사 카다로스는 경한 세마포라는 용례에서처럼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정금이라는 용례에서처럼 불순물이 섞이거나 합금된 것이 아닌 순전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 정한세마포, 정금, 여기다 전부 카다로스,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을 뜻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이 정금이라는 거는 순금을 말하는 거니까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거, 순전한 거, 순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마음의 청결을 뜻하는 거겠느냐, 그 의문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시편 24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깨끗하다와 대꾸를 이루고 있으므로 혹자는 도덕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도 없는 순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여기고 싶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와 여타의 악한 생각들까지도 다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의미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문에 마음의 청결은 나누어지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뭐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단일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 뜻하는 것이지,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게 헤어의 주장이에요. 저는 이걸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진짜 성경적인가를 알아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자의 주장이 나에게는 참 생소해 보이지만 이게 옳을 수도 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원어를 찾아본 거였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청결함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깨끗한, 순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카다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헬라어에는 순결, 정결을 의미하는 두 개의 형용사, 즉 하그노스와 카다로스가 있다. 하그노스는 본래 거룩한을 의미하는 어떤 어근과 관계가 있는 말로 신이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물이나 사람에게 속해 있는 질적인 거룩함이나 순결함을 의미한다. 이보다 더욱 일반적인 용어로는 카다로스와 이 단어의 동적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제의적, 육체적 혹은 도덕적 청결을 의미한다. 헬라어에 이제 정결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그노스하고 카다로스인데,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제의적, 육체적, 도덕적 청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또 용법을 제가 살펴봤더니 요약을 해보면 카다로스는 신약성경에 26회가 나오며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 카다로스는 물리적 정결을 나타낸다. 물리적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거. 그 다음에 둘째, 카다로스는 제의적 정결과 깨끗함을 나타낸다. 그러면 성전이 다른 데보다 뭐 더 깨끗이 꼭 청소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그죠? 성전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성일이라든지 성전에 쓰던 모든 기명들, 그게 다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제의적으로 어떤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청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카다로스는 도덕적 순결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여기 도덕적 순결은 바로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마음의 청결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런 쪽으로 제가 가닥을 잡게 됐어요. 한편 더글라스가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 것은 단순히 원어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세상에서 제일 거짓된 거,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게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눈으로 내려다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거짓된 게 뭐냐? 제일 썩어 만들어진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만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걸 나열한 거지 모든 악한 거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엔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유형의 더러운 거 악한 거 모든 유형의 죄가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간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겠느냐? 과연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악하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마음이 이 땅에서 청결해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런 마음의 청결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갖는 거.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마음의 청결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은 이 땅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안이 뭐예요? 밖은 행동, 안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불가능한 거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원하고 결단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불가능한 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하게 질책하셨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 찐저를 막 거듭하시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그들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몰아붙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대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23장은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외식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상태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겉만 깨끗하게 하고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예수님의 논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팔복이 뭐냐? 팔복은 바로 천국에 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마음의 청결이 그 특징 중에 하나로 나타나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특징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조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걸 왜 못 받아들이느냐? 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왜곡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다.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어요.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만 깨끗한 게 아니야.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깨끗하다는 뜻이지. 그죠? 손이 깨끗하다.
손으로 죄짓지 않고 거루가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롭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마음이 청결하며 이랬어요. 손만 아니라 마음도 청결하다. 그 마음의 청결이 뭐야? 그게 단일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주어지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어진 오늘날 왜 마음의 청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굉장히 불신앙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잠언 2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 그랬지 마음이 정결하다고는 안 나오지 않았나. 마음의 정결을 진짜 사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정결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만 하면 뭐예요? 마음의 정결이 실제로 돼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도 마찬가지.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그러니까 이 정력을 조심해야 되는 게 청소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청년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이때 40대예요. 40대. 다윗 왕이 뭐 청년이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청력의 정력을 피하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청년의 정력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마음이 실제로 청결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실제로 마음이 청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다른 의미라고 굳이 이런저런 이유 둘러대면서 막 그냥 어려운 얘기 해가면서 이게 마음의 청결을 실제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거는 불신앙이다. 그거는 불신앙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한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팔복의 사람이 누구냐? 회개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 이게 팔복의 사람이다. 근데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자가 된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청결할까? 그런 의문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죠.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본문 외에도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믿음은 의롭다 안 받는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만약에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실제로 청결한 마음을 뜻한다면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 그게 증명이 되는 셈이죠. 또 팔복처럼 이 구절도 구원받은 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 그러면 이방인 모든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 신자도 다 똑같은 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든지 이방인 신자든지 예수 믿을 때 경험하는 게 뭐냐?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걸 경험했대요. 유대인 기독교인이든지 이방인 기독교인이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 중에 누구는 이게 아니고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을 때 뭘 경험하느냐? 마음이 청결해지는 걸 경험한대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마음의 청결이 진짜 문자 그대로 마음의 청결을 뜻하는 것이라면 팔복의 마음의 청결이 실제로 마음의 청결로 해석해야 되는 데는 분명한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주석들과 씨름하면서
그 의미를 추적해 봤어요. 그 결과 여러 주석들에서 다음과 같은 단서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F.F. 브루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받으시고 그들이 복음을 믿자마자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한 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워드 마샬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언급하며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로부터 정하게 하신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이고, 그래서 이걸 마음의 정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스토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믿음으로 그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것은 외적 음식물이나 의식상의 정결이 아니라 내적 정결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게 내적 정결을 뜻한다고 말했어요. 대럴복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일을 행한다, 그렇게 썼어요. 마지막으로 에크하르트 슈나벨은 그 주석에서 이렇게 썼어요. 즉 이방인 죄인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죄를 사하고 정결함을 주셔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나오는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실제로 마음의 청결을 뜻한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단서들이라고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구절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이 구절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그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마음의 깨끗함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결과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갈라디아 3장 2절이나 5절에 이런 데 나온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들은 복음을 믿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거듭납니다. 거듭남은 뭐예요?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곧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 거듭남의 결과가 바로 마음의 청결이에요. 거듭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청결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청결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청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절은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보면 깨끗한, 더러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마음이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을 의미한다면 청결한 마음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한 자들은 결국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앞구절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자가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을 통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팔복의 청결이 실제로 마음의 청결을 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또 이 구절의 실제 의미를 추적해 봤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15절을 고등어를 자르는 것처럼 세 토막으로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 부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깨끗한 자들이 나와요. 깨끗한 자들. 이 깨끗한 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문맥을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들 그리스도인들을 왜 깨끗한 자라 그러느냐? 그거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끗한 자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 때는 부정하고 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폐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음식, 즉 만물이 정결하다, 그런 의미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로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게 깨끗해요.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인은 뭐 흠이 한 개도 없다,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 어떤 음식이든지 정하고 부정하고 뭐 이런 게 없어. 왜냐면 그런 게 다 폐해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글은 실제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깨끗한 자들은 내적인 마음의 청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존 스토트가 아주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정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내적이며 도덕적인 참된 정결보다 외적이고 의식적인 정결을 더 중요시했다. 내적이며 영적인 정결은 탁월한 것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내적으로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쓰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결혼과 음식이라는 창조주의 좋은 선물도 포함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이 그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내적으로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깨끗한 자는 기독교인들이 내적으로 깨끗하다.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그런 의미인 거는 전혀 변함이 없죠. 그죠? 실제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팔복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근데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윌리엄 바운스의 글을 좀 인용해 보면 그가 이렇게 했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금욕적인 율법을 따름으로써 의식적인 정결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다. 하지만 바울은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정결에 의해서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고 확증한다.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은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의식이 아니라 도덕에 있다. 예수 믿고 회개해서 정말 내적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의식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에게 정결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날이든지 그에게 모든 것이 정결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의식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느냐? 유대 교직 교사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몰고 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면 모든 게 이 사람한테는 불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이든 부정한 음식이든 이 사람 자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정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뭐 음식에 관한 규례든지 날짜에 대한 것이든지 이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도덕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청결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든지 11절을 드리든지 말씀을 얼마나 잘 공부하고 연구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하든지 봉사를 얼마나 하든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네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너를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마음의 청결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팔복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한 자를 마음의 깨끗한 거로 해석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결국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음의 청결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제 꼬리가 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 마음은 그들이 믿는 것, 양심은 그들이 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믿잖아요. 의식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면 그게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 믿는 마음. 그 다음에 양심은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죠? 우리가 진리를 딱 믿고 밖에서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않아야 되고 뭘 씻어야 되고 이런 의식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개고기 먹었다고 양심의 가책 느끼고 뭐 돼지고기 먹었다고 양심의 가책 느끼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갔다 와서 뭐 손 안 씻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뭘 먹을 때도 양심의 가책 느끼겠죠. 거짓된 교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양심이 그 영향을 받죠. 그 양심 자체가 더러워진 거야. 양심이 바르질 않은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이런 마음 자체가, 이런 양심 자체가 왜곡된 가르침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매력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WBC 주석에서 윌리엄 바운스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음은 부패한 마음, 그 다음에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요한 리스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4절의 명령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정결의식에 관한 금욕적 규칙들을 포함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울은 정결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있다. 외부적인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내적으로 정결한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나 내적으로 불결한 자는 그가 건드리는 모든 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그들이 내적으로, 즉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들의 내적인 불결로 말미암아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가 되었던 것이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데, 그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실제로 마음이 더러운 걸 말하는 것이고, 양심이 더럽다는 것도 실제로 양심이 더럽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반대된 사람들이 깨끗한 자들인데 그 깨끗한 자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다. 양심이 깨끗한 자들이다. 기독교인은 마음이 깨끗하다. 또 기독교인은 마음만 깨끗한 게 아니라 양심이 깨끗하다. 그들의 판단 기준이 바르다. 그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죄다. 그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의다. 그들의 양심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동성애 죄까지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마음은 청결화되는 것이요, 기독교인의 양심은 청결화되는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더러운 불신자와 다르게, 양심이 왜곡되어서 더러운 불신자와 다르게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걸 마음의 청결로 이해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해석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는 더글라스 헤어처럼 정결한 마음을 희석시키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청결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다른 해석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질 않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같은 장에서 예수님이 제7계명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제7계명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가늠하지 말라. 이 7계명에. 그 바리새인들은 기도했어요. 우리는 뭐 저들과 같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몸으로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 삼아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면서 성경에서 15장에서도 뭐 23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간음이 있다고. 그들 마음속에 음란이 있다고. 그들 마음속에 방탕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문자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간음한 적이 없으니까 지켰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가르침을 잘못 받았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배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이 하거든. 왜 눈 얘기를 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앞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마음에 이미 간음했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뭐라 그랬어요? 빼버려라 그랬어요. 눈을 빼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다. 눈을 빼버리면 눈으로 다시 그런 죄를 못 짓겠죠. 그죠? 실제 눈 빼려는 거 아니는 거 다 아시죠? 눈으로 짓는 죄를 그렇게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얘기지. 그죠? 그걸 처리하라는 얘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이게 눈으로 짓는 죄구나. 이 죄를 처리 안 하면 지옥 가는구나. 어이구, 이게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뭐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 말이 틀리겠어? 눈으로 범죄하는데 네가 그 눈을 빼버려라. 이 죄문제 회개하고 끊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 지옥을 면하지 못한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갖고 되는 문제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거 갖고 되는 빼버려라.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문제를 회개해라. 이 죄에서 떠나라.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잖아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번엔 손 얘기를 해. 맨 처음에 눈 얘기라고. 눈으로 짓는 거는 마음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건 행동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간음죄를 짓고 회개를 한다. 지옥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 그래도 무조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 뭐 수없이 많은 데 있죠. 계시록 21장 8절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옥에 가는 것이. 근데 간음하는 자들만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들도 지옥 간다. 바꿔 말해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도 지옥 간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명시적으로.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를 자꾸 단일한 마음이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다, 그걸 자꾸 희속하고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뭐가 바뀌느냐. 예수님이 그 뒤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또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15장에서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손만 씻고 마음은 씻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너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헛되게 섬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섬겼으면 손 씻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을 씻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텐데, 손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의 청결에 관심을 갖고 네 안을 깨끗이 했을 것인데,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 가지고 속아가지고 손이나 씻고 있고 마음은 청결하게 안 해서
평토장한 무덤 휘칠한 담같이 돼가지고 위시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어버리고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처음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악한 생각 곧, 근데 어떤 악한 생각이냐? 첫 번째가 음란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음란, 도둑질, 살인, 그러니까 음란, 탐심, 그 다음에 미움, 그죠? 이거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음란, 탐심, 미움.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간음. 그 다음에 탐욕. 이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음에 악독, 속임. 그 다음에 음탕이 또 한 번 나와요.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음란, 간음, 음탕. 근데 이게 다 악한 생각이에요.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느냐? 너희들 속에서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 믿는다 그러지만 왜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냐? 너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늘 음란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음탕이 나오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에서 대접에 겉만 씻고 속은 씻지 않는 바리새인의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신랄하게 성토하십니다. 신랄하게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마음에 가득한 방탕이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이슬 찐저 외시간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이 했어요. 근데 속에 탐욕이 가득해. 속에 방탕이 가득해. 생각이야, 생각.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속에 방탕, 이런 악한 생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청결이 단지 음심에 대한 것이라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은 음란뿐만 아니라 탐욕이든지 미움이든지 시기심이든지 뭐 여러 가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청결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청결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음심이 대표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마태복음 5장 8절은 제시키로라도 마태복음만 지금 보더라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7계명을 해석하시면서 마음 청결해야 되는 천국 못 들어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손만 깨끗이 씻는 데 관심이 있지 마음 씻는 것에 관심 없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 그 다음에 23장에서 휘칠한 담 평토장한 무덤처럼 대접에 겉만 깨끗이 씻고 속은 씻지 않는, 행동만 반듯하게 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문자만 이해하고 행동으로만 지켰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생각까지도 다루잖아요. 계명들을 해석하시면서 마음까지도 다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대전제로 나타나면서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미움으로부터 마음이 청결해야 돼, 음란으로부터 마음이 청결해야 돼, 거짓으로부터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 다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돼, 원수를 미워하는 이런 데서까지도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야 돼.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21절이나 4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보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청결이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리새인의 청결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의 성결은 주로 거칠애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청결은 바깥의 청결이었다. 그들은 결코 마음속은 상관하지 않았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청결이 바리새인의 청결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마음의 청결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게 영혼들을 얼마나 위태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학자들의 해석을 목사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설교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자꾸 학자들의 해석이 이쪽으로 기울고 있더라고. 이게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독교 방송들을 이렇게 한 번씩 전보다는 제가 자주 들어봐요. 요즘에 보니까 뭐 산상수훈 설교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하필이면 딱 들었을 때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탄식이 나오더라고. 왜 저렇게 시대의 조리를 쫓아가나? 왜 흐름을 쫓아가나? 왜 학자들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나? 왜 성경을 통해서 씨름하고 저걸 분별하지 못하나? 아니 목사님들이 나쁜 목사님들도 아니고 좋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이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경 아닌가? 그 사람 전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소경이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게 바로 여기에 대해서 눈먼 거 아닌가? 왜 다른 속에서는 바르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런 거 잘못 가르쳐도 그건 부분적으로 눈먼 거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혼들에게 얼마나 위험이 되냐는 얘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은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설교를 그냥 멍하고 들으면 안 돼. 베레아 사람처럼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나도 내 생각이든 학자들이 그러든 그래도 안 받아들이냐. 나는 철두철미하게 따져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렇게 말했지만 이런 결론들을 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씨름한 시간이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원어를 뒤져보고 막 노력을 다 했는지 알아요. 목회자들도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도 그냥 듣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이든지 누구의 설교든지 분별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증명해드린 바와 같이 마음의 청결은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뜻합니다. 믿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틀림없이 가능한 것이요.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뜻하셨던 종류의 가난함을 나타냈던 것처럼 마음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결함의 종류를 나타낸다는 것은 명백하다. 심령이, 이 말이 예수님이 말한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뜻한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말한 청결이 다른 종류의 청결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말한다. 간단하지만 호소력 있잖아요. 그죠? 정말 깔끔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다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다른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과 구별이 되는가? 마음의 청결함이란 내적인 청결함, 즉 도덕적 불결함으로부터 깨끗게 된 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때만 해도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런 새로운 조류들이 생겨나가지고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이런 주석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특히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훌륭한
전례가 시편에 있다. 누구든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 한 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거나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 이 시편 24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시편 24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24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4편 3절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 하나님을 본다. 그거 조화가 잘 되죠. 그죠? 마음이 청결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곳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여호와의 산이라고 나와요. 또 그 거룩한 곳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어제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뭐 간단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고,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왜 오라요? 성전에 가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그 거룩한 곳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이런 자격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다는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마음의 청결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거를 갖다가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향 조정해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마음의 청결을 말하는 게 아니다, 뭐 분리되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장꼬대 같은 얘기를 듣고 이런 장꼬대 같은 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청결하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시대 조류 흐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신자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지옥 간다고 우리도 지옥 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고 그걸 여러분 추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추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지어서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마음의 청결이라는 게 대표적으로는 성적인 것이지만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탐심이든지 미움이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거든지 걸핏하면 분노하든 못된 성격이라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허탄하게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명예, 관세, 성공,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세요. 시편 24편 앞에 서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앞에 서보세요. 또 마태복음 5장 21절 앞에 서보세요. 내 마음을 더럽히는 무엇이 있는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사랑하는 교회 치유 대성회. 12년째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치유.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치유하십니다.